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죠. 네, 완이 아니고 투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여야 되는데 이것은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 자, 마음 아픕니다. 물론 긍정적인 훌륭한 왕들이 잠깐 있지만 그 사이에서 빛나긴 하지만 결국 망하는 왕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을 시사하는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이 창건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므리 왕가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전성기를 누렸지만 급속도로 추락을 하게 되고 결국 전쟁터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본성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90 넘게 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부러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의 신이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이 세상 신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만 여러분 결국 누리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만큼 허황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후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사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본성을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1장과 2장에서만 두 왕의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지만 심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번성을 누렸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1절과 2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었다. 그 어마어마한 번성을 누렸던 그 아합은 죽었다. 자, 죽은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그런 이야기로 또 시작됩니다. 병들었다. 난간에서 떨어졌다. 추락이죠. 결국 죽었다. 떨어졌다. 둘 다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며 추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죠. 그러나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여러분 소울, 또 하데스, 결국 그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냐면은 저 땅 밑에, 저 바다 밑에, 저 심해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떨어졌다라는 것은 죽었다, 죽음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든 왕이 여러분 황당합니다. 사자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냐? 내가 치유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왜 끝없이 추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 왕에게 정복당한 후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끝없는 추락을 보여줍니다. 그 뒤를 이어 아시아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난간이 높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참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진 이후에 보통 떨어지면은 무슨 병이에요? 타박상을 입게 되겠죠. 골절을 입었다든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합병증, 후유증을 앓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이 들어버렸다. 자,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웬만하면은 회개합니다.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기를 선택하며 회개할 법도 한데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 우상을 더 쫓는 그런 악한 행태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그 역사를 보시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여러분 그 지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처음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가 보관하냐면은 자기들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전에다가 그 신상 곁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 신상이 세워져 있는 여러분 신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예?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예? 머리통이 막 깨지고 머리와 손이 부러져서 몸통만 남은 채 말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자, 이렇게 저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저렇게 옆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완전히 작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위대한 신이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한 신이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고 여러분 그 앞에 저렇게 뻣뻣하게 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몸에 막 피부에 종기가 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이곳에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벌하고 있다. 우리는 그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저곳에 둘 수 없으니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가 되니까 이걸 옮기려고. 자, 옮기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라는 지역으로. 자, 그곳에서 가드 성에도 또 벌이 떨어지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또 주게 되고 또 그들의 피부에도 종기가 나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그들이 겪었다. 그 다음에 그 초토화가 블레셋에서 일어난 다음에 이 법궤가 옮겨진 장소가 에그론이라는 거예요. 에그론. 자,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의 이야기. 자, 에그론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왕들을 모아놓고 자, 이 신의 궤를 제발 원래 있던 대로 좀 보내십시오. 이 신의 궤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법궤를 두려워하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진정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유일하시고 합당하신 신이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라는 작자가 이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이 낫겠냐 가서 좀 물어라. 여러분 이러고 있는 이 행태가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왜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이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저도 진짜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여전히 우상단지 앞에 빠져 있을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들이. 그저 동화 이야기로 들었는가? 그저 신화 이야기로 듣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었는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로만 들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겠다라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는 길에 그 진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심리가 뭐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싫은 겁니다. 자, 그럼 우상은 뭡니까? 자,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상은 그 자체로서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돌덩어리, 그냥 나무 토막, 그냥 동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뭐 하나겠죠.
그 자체로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신의 욕망과 욕구의 발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자,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을 해버릴 때 여러분 묘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바알세불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 우상은 그런 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가져가세요. 저건 가져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자,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건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런 성도가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단지나 귀신 따위를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상실합니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마음이 없고 항복할 마음이 없다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작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는 당연히 마땅히 굴복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불편해. 결국 하나님은 불편한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예배가 불편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불편한 거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국 여러분 교회를 쇼핑하고 결국은 교회도 내 구미에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불편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죠. 인터넷 보세요. 어디 클릭을 많이 하는지. 불편한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 설교를 잘 클릭 안 하는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불편한 설교거든요. 자,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여러분. 왜 병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왕이 찾았던 신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자, 바알은 우리가 잘 압니다. 바알. 이 바알이 주인, 남편 뭐 그런 뜻입니다. 세불이라는 거는 파리, 심지어 인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똥이라는 얘기죠. 똥을 찾았다. 똥에게 의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훗날에 이 세불이 바알세불로 바뀝니다. 바알세불, 이거는 파리의 왕, 파리 대왕. 근데 그냥 파리가 아니라 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슨 파리? 똥파리. 똥파리의 왕, 똥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알세불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되죠. 신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이. 마귀의 마귀, 똥파리의 왕, 귀신을 쫓는 거. 결국 귀신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라고. 똥파리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똥파리들이 뭐가 있으면 몰려 들어와요? 똥이 있으면 날아오는 게 똥파리입니다. 날아와요. 똥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 이, 파, 이게 네 번째 재앙 중에 하나가 여러분 파리의 재앙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이게 다 애굽에 있었던 여러분 10가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우상들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을, 그 주변 국가에서 숭배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함을 경험했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제사장의 나라가, 거기도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똥파리를 의지하고 있으니 오늘 이 사람의 운명을 이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졌다. 끝없는 추락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병은요, 성도를 죽이지 못해요. 병이 어떻게 성도를 죽입니까? 여러분, 병 걸렸다고 영혼 죽겠어요? 죽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병 걸렸다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그 죽을 병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병이 걸려도 그 병은 저를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병이니까요.
병은 저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병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영혼까지 다 죽었다, 그러면 그건 병마죠. 그걸 병마라고 하는 거예요. 병마.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질병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히려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병인 거예요. 병 안 걸리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병 안 걸리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2제자들이 병 안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병에 걸렸고 병이 있었고 남의 많은 사람들의 병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었을지언정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병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겸손케 하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린 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왕이 왜 병 때문에 죽습니까? 병마예요, 이건 병마. 똥파리 대왕이라 찾고 있는 이 병마는 지금 이 왕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이 막 우상이나 쫓고 무당이나 찾아다니고 점이나 보고 오늘의 운세를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좀 재수가 좋겠네. 성도라는 작자들이라고 했다면 성도가 아니란 얘기죠. 성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옆에 두고 똥파리를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똥파리나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과 항복과 오직 그분을 예배함이 없다면 그 없는 자리에 똥파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똥파리의 주인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위대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죠. 없어진 거죠. 그들이 가려버린 거죠. 그들이 막아버린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똥파리에게 물으러 가니? 지금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는 네가 편안하게 누우려고 했던 그 침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침상에 누우면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휴가가 있던가요? 교회에서 교캉스 안 되니까 진짜 여러분 어디 해변가 놀러가서 한잔하면 사사 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왜 교캉스라고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왜 놀자판으로 안 갔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거기엔 전도에 또 효과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토크쇼겠어요? 토크쇼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통 토크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메시지가 좀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이 형식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뭐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점점 더 나아지겠죠. 당연히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컨셉 자체는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왜 합니까?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금요일 날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나오라고. 그래 교캉스 안 되니까 220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 딱 지나니까 또 100명이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여러분 이벤트 성도가 되지 마세요. 이벤트하고 그냥 이벤트에 머무르시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왜 그런 행사들을 하겠습니까? 회포 풀어드리려고?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주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겁니다. 참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듣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내년을 더욱 기대한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저도 피드백을 한다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 많이 있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년을 더욱 기대한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좀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놀자판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교캉스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분명한 자유함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절제 속에 있는 그 자유의 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똥파리가 날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죄. 여러분, 죄가 똥이에요, 똥.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똥파리가 날아오겠습니까? 안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여전히 똥을 묻힌 상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똥파리가 날아옵니다. 붙어있고 막 그래요. 두둑두둑.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똥파리가 날아와서 붙겠습니까? 붙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기저기 칙칙칙칙칙칙 파리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막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와가지고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똥파리의 먹이인 똥부터 치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시 그렇습니다.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의 뜻이. 제가 희정입니다. 빛나리에 바를 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희자고 무슨 정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그냥 희정인 거예요. 그냥 희정. 네. 근데 여러분, 사실상 희정 그러면은 그 뜻을 알고 부르는 사람도 빛나고 바른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빛나고 바른 사람아 이렇게 부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이름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야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그 자체거든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엘리야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엘리야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에게 지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왕에게 말입니다. 너는 죽는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선지자의 입에서 어쩌면 여러분 일국의 절대 권력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왕,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정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그런 당당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똥파리 따위에게 자기 운명을 맡긴 그대는 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내 의견 안 들어주셔가지고 뭐 좀 상태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 삐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의 죄이든지 나의 잘못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뜻 가운데 굴복하십시오. 맞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목 부러지고 팔뚝 부러지고 발목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는 여러분 그 다곤 신상처럼 말입니다. 이 왕은 이미 선진들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있었던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심판을 선언한 그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굴복해야 되잖아요. 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상에게 똥파리에게 온통 마음을 뺏긴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끝까지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양보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실 것인지 끝까지 맞설 것인지. 하나님을 맞서는 자는 똥파리를 의지하는 자일 것이고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이사야 2장 21절 말씀 읽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똥파리를 쫓는 이 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